어느 한 나라의 임금님이 그 나라에 사는 지혜로운 현인들을 모아서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성공 비결을 적어 오시오. 이 임금님의 명령을 받은 현인들은 모여서 열심히 연구하고 토론도 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다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12권의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보시고는 이 12권이나 되는 책을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 나누어 줄 수 있으며 백성들이 어떻게 이걸 다 읽을 수가 있겠소? 간단하게 줄여 오시오.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현인들은 그것을 절반인 6권으로 줄였는데 그것도 거절당해서 2권으로 그리고 또 1권으로 줄였답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그것도 길다면서 더 줄여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현인들은 그 1권의 책 중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간추리고 추려서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여전히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래서 현인들은 그 중에서 정말 가장 핵심적인 문장 하나를 적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서야 임금은 그래, 바로 이거야. 그러면서 흡족해 하였다고 합니다. 임금님이 기뻐했던 그 한마디, 백성들이 다 잘 사는 비결, 그것은 공짜는 없다라는 문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이 어찌어찌하다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는 원인에 따른 결과가 있을 뿐입니다. 무엇인가가 있었기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더구나 좋은 일, 의미 있는 일들은 모두 다 누군가의 엄청난 수고와 땀방울과 진액이 녹아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공짜를 바라는 태도, 그 태도로 살아가면 그는 인생의 패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탄은 공짜로 무엇을 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만 사실은 그것도 진짜 공짜는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 영혼을 파는 존재들입니다. 사탄이 주는 공짜를 받아 먹다가 보면 결국에는 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도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로 우리가 구원 얻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세상에는 공짜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사복음서의 말씀들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사복음서는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남은 부분은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십자가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독교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꼽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당 제일 위에도 십자가를 세워 놓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목걸이로, 어떤 이들은 귀걸이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늘 보며 간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비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시고 또 감동하셔서 아름다운 구원의 사역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인간 구원의 가장 중요한 방편입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유대인들의 시기와 모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길을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올라가셨습니다. 지금도 그 길에 가보면 예수님이 힘드셔서 쓰러졌던 장소마다 흔적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로마 병사들로부터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손과 발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는 자들이 예수님 자신의 옷을 벗김으로 그분은 수치를 당하셨죠. 그 주님께서 수치를 당하심은 자신이 벌거벗김 당하는 수치를 당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모두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것은 주님이 찢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 내가 당해야 될 부끄러움을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성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일들은 이 6시간 중에 후반부인, 그러니까 낮 12시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사역이 완전히 성취되어 가는 것을 아셨습니다.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특별히 지금 여기에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 사역을 말하는 거죠. 천사가 요셉에게 말한 것을 보면 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 고난의 임무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알은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성,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신의 성품에 의해서 아신다는 거죠. 주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 마지막 장면에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 많은 일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온 세상이 깜깜하게 어둠이 임했고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죽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일도 있었고요.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는 감동적인 고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이런 것들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얼마나 인간적인 부르짖음입니까?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 안에는 인간 예수의 갈등과 고뇌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림으로 많은 그 출혈로 인해서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인간 육체의 고통을 주님도 당하셨습니다. 여기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목마름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2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라고요. 요한복음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외침도 지금 완성되어져 가는 구약의 예언 성취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요. 예수님은 예언대로 이 땅의 모든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십자가에 달려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께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 입에 가져왔습니다. 이 해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스폰지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스폰지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신포도주를 적신 이 스폰지를 우슬초에 메어 달아서 예수님 입에 갖다 대었다는 겁니다. 우슬초는 마조람이라고 불리는 견고한 줄기를 가지고 있는 아주 길다란 식물입니다. 공간 복음서에서는 갈대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갈대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에서 우슬초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과거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도록 해서 그 사건과 연결 지으려고 하는 뜻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서 유월절 절기에 어린 양으로 잡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도록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죽음의 재앙을 내릴 때 내가 그 피를 보면 그 피를 보시고 그 집을 지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죽음이 지나가게 하는 어린 양의 피와 관련된 우슬초, 이 우슬초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알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부각하기 위해서 갈대라고 하는 보편적인 명칭보다는 우슬초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름을 밝힌 것이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신포도주, 이 신포도주는 그 당시 십자가형 이 사형을 집행하던 로마 병사들이 마시기 위해서 항상 준비해 놓은 저급한 술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이 때때로 처형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포도주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쓸개탄 포도주나 마가복음에 나오는 몰약탄 포도주와는 다른 것입니다. 신포도주는 십자가형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낀 이 예수님께서 이들이 주는 이 신포도주, 스폰지에 묻힌 이 신포도주를 예수님은 마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는 쓸개 탄 포도주나 몰약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전해준 시기는 그 복음서를 보면 십자가형이 진행되기 이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형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고통을 좀 잊으라고 미리 주는 거였죠. 마취 효과를 주기 위해서 제공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무감각하게 그렇게 당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중요한 십자가 고난을 다 온 몸으로 받으시기까지 온전한 정신으로 깨어서 계시기를 원하셨기에 그것은 거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완전하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온전한 구속 사역의 완성을 선포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짧고도 장엄한 한마디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인간 역사의 절정이요 인류의 모든 희망의 근거라고 하는 사실을 온 세상에 천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핵심 정신은 바로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은 대속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죄값을 다 갚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죄는 빚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빚은요, 반드시 갚아야만 채무자의 딱지를 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죄도 그렇습니다. 역시 이 죄값을 치르고 갚아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지 갚기 전에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 스스로가 내 죄값을 치르고자 하면 결국은 인간은 모두가 다 죽어야 해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죄 짓지 마십시오. 죄의 값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어요. 이렇게 대신 죄값을 치러 주신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대속이 십자가의 가장 핵심되는 개념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번에 완전히 끝마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구약의 속죄 제도는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자주 빈번히 이 제사를 행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하고도 단번에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당하여야 할 죄의 값을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 얻었으니
이 놀라운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이 십자가를 노래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십자가라고 비난할지 모르겠지만 이 십자가의 사랑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만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만 인간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이 십자가에만 인간의 구원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며 여러분 모두도 다 구원 얻는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하는 말은요, 내놓다, 포기하다, 이 떠나간다는 얘기가요, 그런 의미로 무엇보다도 어떤 그 본인의 자발성이 강조되어져 있는 능동태의 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발적으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숭고한 희생의 정신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안 떠나갈 수도 있었어요. 안 죽을 수도 있었어요. 십자가 안 질 수도 있었고 고통 안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가 살리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 말을 give up, 그러니까 포기하다는 얘기죠.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의 가장 내면의 큰 의미는 자기 스스로의 선택이에요. 내가 포기한 거예요. 남이 포기하도록 한 게 아니라 바로 자발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그 길을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생명의 단절을 맛보아야만 했습니다. 생명 그 자체이시고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죄의 삭을 치르기 위하여서 철저한 죽음을 경험하시고 선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선생이 탄광촌에 가서 그 탄광 책임자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전하고 난 이 무디 선생은 그 탄광 책임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다 모든 것을 감당해 주셨으니 당신은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결단을 촉구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건 너무 싸구려 복음 같은데요. 그건 너무 쉬운데요. 아니, 그걸 누가 사실이라고 믿겠어요. 그저 믿기만 하면 되다니요. 그러면서 무디 선생이 얘기한 그 복음을 아주 싸구려 취급하고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디 선생이 이 책임자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 오늘도 저 깊은 수경에 내려갔다 왔죠? 어떻게 내려갔다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야 간단하죠. 저기 보이는 저 엘리베이터 타고 내가 버튼 딱 누르면은 샥 내려갔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쉽게 저 수경에 내려갔다 왔습니까? 이 수경이란 얘기는 수직갱도, 아주 깊이 들어가는 그 갱도를 말하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본인이 그거 내려가는 게 뭐가 어렵냐고. 이 탄광 회사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 다 해놨다고. 아무리 깊은 갱도라도 버튼 하나 딱 누르면 내가 쑥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싶을 때 버튼 누르면 올라오면 된다고. 쉽다고. 그때 이 무디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구원은 말할 수 없는 값을 치르고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미 다 죄의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치러야 할 값은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거예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디 선생의 말처럼 우리의 구원은요, 쉬워 보이지만 결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 쉽고 가볍게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내가 죽어야 할 죄의 값을, 그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앞에 구원의 문이 열린 겁니다. 성자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정말 말할 수도 없이 비싼 그 큰 값을 치른 은혜의 선물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완성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방법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후 승리의 비결이기도 하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아니, 내가 내 생명을 사랑해야 하는 것,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씀할까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자들이 지켜야 할 희생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자기 자신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여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하려고 해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속죄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명의 구원을 바로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도 생명을 얻을 사람은 없어요.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처럼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구원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믿기 위한 우리의 희생을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손에 잡고 있는, 내가 주님을 알기 이전에 잡고 있던 모든 것,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서 주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붙잡고 있던 그거 무엇을 얼마나 내려놓으셨어요?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고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두 손에 꽉 잡고 구원자 예수님 붙잡고 구원 얻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을 한 손에 붙잡고 또 구원자 한 손 붙잡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재물이 주는 능력을 과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는 진정한 승리는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거나 자기 생명만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는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희생의 수고가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도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희생해 주셨잖아요. 우리도 구원 얻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회피하지 말고 기꺼이 그 고난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는 생명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야 진리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매일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매일같이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진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 속고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승리로 나아가는 길, 이것이 우리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많은 어려운 일들, 이거 왜 이럴까요? 내가 살아서 그래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야,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은 죽고 내가 살아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나에게 맞이하는 모든 불행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알리는 하나의 보고와도 같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죄의 권세와 악한 사단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들 봐라. 너희들이 이기는 것 같지 않냐? 내가 이겼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주님의 승리의 기쁜 소식은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셨고 이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사실, 우리는 확실히 믿으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어주셨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내가 믿지 않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대속의 십자가,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정신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원색 복음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땅끝까지 전해야 할 가장 기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이 선언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이웃들에게 증거하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유인으로서 진리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